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0장입니다. 오늘 2월 21일 이사야 60장을 읽는다는데 60장은 22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4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로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이사야 60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듯이 이사야에서 이 마지막 부분, 특별히 56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 그 남은 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와 또 사명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부분으로 이사야가 마무리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59장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내 힘과 내 의지,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봐서 참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를 깊이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0장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맞을 궁극적인 승리의 영광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아는 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60장 좀 건너뛰어서 4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 모습,
그 영광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 이하 보시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라고 하면서 지금 당장은 심판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낙이 없는 그런 모습들, 가족조차 이곳저곳 흩어지고 또 친지조차 같은 곳에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곳저곳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고 또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회복시킬 그 모습이 되면 사방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어서 많은 재물도 갖고 오는 그 모습을, 그 모습이 있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표현도 있는가? 6절 이하 계속해서 보시면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로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빈손으로 맨몸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재물과 은금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는 그 백성들이 단순히 혈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열방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도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8절, 9절 계속해서 보시면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고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구름과 같이 왔다, 또는 비둘기가 자기 보금자리로 막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많은 이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누구인가 살펴봤더니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먼 곳에서 이렇게 오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섬들 또는 다시스의 배들, 이런 것을 통해서 단순히 혈육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많은 열방에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러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깨달아 그것을 알고 돌아오는 그 일들이 있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것들, 많은 은금을 가지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돌아와서 어떻게 하는가?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좋은 집 짓고 또 배불리 먹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려고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고 하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 모든 존귀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 모습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거기서 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제단에 와서 좋은 것들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는가?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는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나의 선행과 나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내가 살아갈 수가 있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9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구나, 영화롭게 한 것이구나를 깨달아 하나님께만 영광 찬송을 돌리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 이하에서는 다시 한번 그들의 백성들을 심판하셨으나 그 심판을 그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하 다시 보시면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솥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로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라고 하면서 지금은 황폐하여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무너진 성읍 예루살렘이지만 회복할 그때가 되면 많은 백성들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 성을 수축할 것이고 심지어 그 백성을 무시하고 또 핍박하였던 종 삼았던 그들이 그들을 보내줄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성벽을 쌓고 또 그들의 모습들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이것은 여호와의 성읍이다.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라고 하면서 그 회복될 영광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영화롭고 신비할 정도로 존귀한 모습들이 드러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5절 이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이하 계속해서 보시면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심판받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면서 심판을 받아 버리움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원케 하시고 또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셔서 온전히 여호와만이 구속자고요, 구원자요, 전능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또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회복될 예루살렘의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보시면 좀 건너뛰어서 18절 이하 이렇게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보시면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라.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어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되면 그 회복된 모습들, 해가 있어야지 밝은 것인가? 달이 있어야지만 밤에 밝은 것인가? 그런 것이 필요 없다. 해, 달,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빛이 되어줄 것이다. 그것이 너한테 비춤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를 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달을 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으로 의지가 되고 앞길을 비춰주시는 분이시구나를 깨달아 해와 달이 필요 없고 오직 참된 빛이 되시는 여호와의 영광만을 보고 살아가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22절 보시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중보자를 통하여서 그 죄를 다 담당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 그것을
다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곳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 백성들을 의롭게 하셔서 영원한 그 땅에서 살게 될 것과 또 그 작은 모습일지라도 그 작은 자를 통하여서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확장되며 강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때에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어서 온전한 그 영광의 모습을 가질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의 앞날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참된 복음, 중보자 사역을 다 감당하고 그 기쁜 복음이 유대뿐만 아니라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열방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임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또 영광스럽게 할 것이며 그 나라는 아주 영화롭고 또 강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를 예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될 영광의 그 모습들을 잘 아는 자로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1절에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이 모든 영광,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영광 가운데 임하실 것을 아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0장 1절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그 회복의 역사들을 알려주고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너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되는가?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우리가 그 받은 그 영광의 말씀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받고 가만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을 전하는 자로서 빛을 발하는 자로서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나만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계획과 또 놀라운 섭리 이것을 전하는 자로서 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가 있을진데 그 열방에 흩어져 있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 혹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전해지고 또 그 택하신 백성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빛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곳곳에서 표현됐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은과 금을 가지고 또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날 잘 먹고 또 높은 자리에 앉아서 평안히 살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생긴 것입니다. 일어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자세고 삶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깨닫고 주님께만 감사 찬송하며 또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내가 받은 은혜 그 놀라운 빛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2월 한 달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받은 은혜, 교회가 받은 사명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복음 전파의 사명도 잘 감당하고 또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잘 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궁극적인 회복과 구원을 얻어 영광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게 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하심과 은혜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줄 알아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빛을 비추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고 구원하는 데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의미, 받은 은혜, 행해야 될 사명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 계속해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